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한 3분 정도 하면 좋은데 한 분이지만 또 큰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이 방앗간이었어요. 방앗간을 통과해서 친구 집에 가는 거예요. 방앗간에 가면 각종 기계들이 가득합니다. 국수를 빼는 것도 있고 떡이 나오게 하는 것도 있고 고추를 빻는 것도 있고 제일 많은 것이 벼의 이삭을 쌀로 만드는 것도 있고 많은 기계들이 있어요. 방앗간 가득 이거보다 2배 되는 가득 기계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친구 아버지가 전기를 턱 넣으면 굉장히 큰 운동기가 돌아가요. 소리가 왜 하고 돌아가는데 여기 있는 모든 기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원동기만 돌아가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런데 이 원동기에 밧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벨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원동기의 벨트와 여기 있는 수많은 기계들 벨트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원동기 벨트는 아직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원동기 벨트에 다른 기계 벨트들을 톡 연결을 하면 갑자기 막 이 큰 공장이 우당탕탕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면서 모든 기계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원동기처럼 어마어마한 이 지구도 우주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기계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사이에 벨트가 턱 연결되게 하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눈만 뜨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주인 되면 내 충만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 세상 충만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 욕심 충만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 교만 충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주인 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주인 되는 것 말로만 이론으로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부어지기 직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반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설교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죠? 대답 안 하십니까? 예수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설교를 하루도 아니고 3년 반이요. 그것도 이렇게 주일날 한 번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봤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부활했어요. 나타났다니까요.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죠. 40일 내내 예수님 부활하는 거 다 봤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아니 어마어마한 설교를 들었는데 죽음도 보고 부활도 봤는데 안 변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그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3장 2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7명이 어부예요. 베드로 제일 큰 형이에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났던 그들이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나요? 예수님 부활을 받는데. 예수님 부활을 받지만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알아요. 나 예수님 부활 봤어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 없다고요. 나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줬잖아요. 오병이로 먹이는 거 주시고, 이상한 놈들 나타날 때 다 변론해 주시고, 귀신 오면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 오면 병든 자 다 치유하신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행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가셨다고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산다고요. 우리 돈이 필요하다고. 안다니까요. 죽으심도 알고 부활하심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물고기입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제자 나도 간다. 형님 가니 나도 간다. 다 따라가봐.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생해서 가르쳤던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아직 신의 한 수가 남아있습니다. 그 신의 한 수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들은 나보다 큰 일을 더 하리라. 웃기는 얘기죠.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중요성, 우리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령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시는 것이 나오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장장 3장에 걸쳐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라.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죠? 그 다음 절 말씀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다음 26절을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지금 요한복음 이 14장은 요한이 쓴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6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30년이 지나서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그로부터 또 30년, AD 9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60년이 지나서 쓴 글입니다. 아니 6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한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을 다 받아 적는 것처럼 지금 쓰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아니죠. 제가 1년 전에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1년 전에 제가 한 설교 기억나십니까? 주인태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정도만 기억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말씀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60년이 지나 지금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유학 생활을 떠났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저 워싱턴 DC 쪽에 있다가 제일 밑에 있는 호퍼스티 크리스티라는 아주 시골로 멕시코 근처에 있는 그 더운 지역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되게 어렸어요. 우리 첫째가 그때 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될까? 한 7살.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7살, 6살 이 정도 될 때 우리 애들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이 타운하우스가 있고 가운데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촌놈들은 수영장 보면 막 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가고 그 집에 목사님 아들, 딸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에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딸을 안고 저 나무 뒤에 가서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들어갑시다 하면 이제 아내와 함께 아기를 안고 이 수영장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제 등을 어깨를 탁 치고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신영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무가 쭉 있어서. 그래서 제가 딸을 아내에게 넘기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가서 수영장에 보이지 않던 애가 몸을 던졌어요. 가보니까 우리 첫째가 물에 잠기고 있는 거예요. 잠겨 있어요. 근데 그 꼬맹이들이 많았어요. 다 이렇게 보고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지금 물에 빠져 죽는데 제가 그 아이를 건졌어요. 그리고 밖에 냈어요. 아이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막 그냥 배를 누르고 해도 애가 깨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입에다가 바람을 부르는 저는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 입에다가 호흡을 있는 힘을 다해요. 불어넣었더니 얘가 갑자기 푹푹 하면서 물을 토해내고 살아났어. 얼마나 놀랬던지.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눈이 말똥말똥. 2시, 3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 아이도 잠을 안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나와 똑같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신영이가 물에 빠진 걸 알았냐고 물어봤어요. 제 아내의 대답이 아내의 머리에 신영이 물에 빠졌다 딱 새겨지더라고요. 이거 하버드 대학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또 이런 얘기 했더니 왜 목사님에게는 말 안 해요? 그런 거 묻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의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이 안 됩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껍데기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종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릴레이션십,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는 뭡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내 바로 곁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나를 변호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나와 딱 붙어 있으면서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분을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와 똑같은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어린아이의 걸음걸이를 도와주는 엄마입니다. 이게 엄마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걸음걸이 할 때 몇 번 넘어졌다가 완전하게 걷게 되었죠? 이게 엄마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 몇 번 넘어졌다가 완전히 걷죠? 수백 번? 한 번도 안 세봤어요? 아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우리 아이 한 10번 넘어진 것 같은데 그분은 엄마입니다. 그걸 다 세워보신 분 계세요? 그분은 계모입니다. 여러분의 특징은 묻지 않군요. 네. 계모들은 셀 수 있어요. 엄마는 세지 않습니다. 어느 유아교육학자가 교수가 세어봤대요. 평균 2,000번이라고 해요. 엄마는 이렇게 하죠. 아이가 돌 되면 이제 걷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걷는다. 어이쿠 넘어졌네. 번쩍 들어서 자 다시 걸어봐. 저런다. 아이고 넘어졌네. 너는 할 수 있어. 잘한다. 자 다시 해봐. 하나 둘 오 잘한다. 어이쿠 넘어졌네. 또 번쩍 알아서 자 내가 너 도와줄게. 또 해봐. 몇 번? 2,000번. 몇 번? 그럴 때까지. 몇 번? 기억도 안 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 너 포기했어. 너 안 되겠어. 너는 끝이야. 그러지 않아. 여러분 부모님 중에 이런 분 있습니까? 아들, 딸이 그럴 때 아이고 넘어졌어? 너 지금 몇 번째야? 넌 나 끝났어. 안 돼. 그런 부모 있나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상황에 또 넘어져도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그럴 때까지, 내가 일었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그분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떠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는 열매를,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똑같이 성령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유익하지 않나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먹는 문제 해결되고 죄 문제 해결되고 곤란한 질문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랬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갈릴리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못 만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 못 만나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누구든지 예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은 장래일도 지금 요한이 나중에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장래일을 성령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16장, 이 세 장, 장장 세 장에 걸쳐서 전부 다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간단간단 한 장씩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는 거, 겟세마네 기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체포되는 거, 요한복음 18장,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요한복음 19장, 예수님 부활한 거, 요한복음 20장. 이 큰 사건들 한 장씩 끝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14장, 15장, 16장 계속 얘기를 긴 장을 할애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성령에 대하여 긴 설교를 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자마자 또 뭘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과 옆구리 다 보여줬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 받으라 말합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들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에 대하여 중요성을 얘기하고 이제 부활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여 쭉 나타나셨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뭘 얘기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성령에 대하여 3번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령, 부활하자마자 성령,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성령. 얼마나 예수님이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무력한 그리스도인, 무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셨는데 세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조마입니다. 밥티조마라는 단어는 물감을, 옷을 물감 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천을 빨간 천으로 바꾸려면 빨간색 물감이 있는 곳에 천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 천과 천 사이에 실과 실오라기 사이에 다 그 빨간 물이 들면 그걸 꺼내 가지고 햇볕에 말리는 것, 그걸 밥티조마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는 60조,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60개조, 100조 개의 세포가 성령이라는 물에 푹 잠겨서 내 세포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밥티조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저 세례 받을 때 물 하나 콕 찍어주지만 그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온몸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 기록했죠? 성령이 기록했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거 누가 하시죠?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됩니까? 몸이 뜨거워집니까? 막 눈물이 납니까? 누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툭 살아서 나를 강타합니까? 그건 누가 하죠?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거 누가 하셨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기록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중요해요. 저도 책을 한 20권 이상 썼는데 제가 쓴 책이 중요합니까? 제 책을 쓴 저자가 중요합니까? 저자가 중요하죠. 저자는 수백 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쓰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다면 이 성경책은 그냥 소설책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이 쓰신 성경책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충만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제자들 12명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죠. 빌립은 머리만 좋은 지식만 앞서는 사람이었죠. 시몬은 로마 정치적인 독립을 되기를 바라는 열심당원이었죠.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 세리였죠. 어디 세상적으로 볼 때 인물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기대하고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진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같이 평범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학력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당신의 뒤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자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쓰십니다. 학력 있는 자를 쓰지 않아요. 유명한 자를 쓰지 않아요. 미모가 뛰어난 자를 쓰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의 충만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면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 아주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좀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셔야 제가 설교를 계속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예수님 말을 할 줄 모릅니까? 예수님의 언어를 만드신 분인데,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면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350개 TV 방송, 250개 라디오 방송 출연하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이러면 미국 가서 그냥 TV 탁 틀면 이 여자가 나와요. 제일 핫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나는 여기저기 바쁘게 사역을 하고 살았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 하며 살았다. 삶에 무엇인가가 빠진 것 같았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 허기진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겼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잃고 닥치는 대로 삼켰다. 영적인 배고픔이 극에 달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뭔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구했다. 놀랍게도 차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을 경험하였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마치 누군가의 사랑에 물을 쏟아붓는 것 같았다. 그렇게 3주 동안 성령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졌다. 그리고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평화롭고 행복했으며 모든 것이 감격스러웠다.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하다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그 후 지혜가 생겼다. 성경이 달리 보였다. 말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TV에도 출연하여 매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내 충만, 세상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눈만 뜨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의 약점이에요. 우리는 별로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좋아해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동네 사람이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분이 설교, 요즘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 아침 6시에 딱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이분이 나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늘 얘기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난 그런 설교를 들어보니 난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장로교에서 다녔어요. 언제 한 번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매일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는 계속이라는 말입니다. 뭘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분명 믿는 자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리라 하였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어떨 때? 성령이 부어질 때. 만약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였는데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든지 우리가 구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사랑하는 삶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 이런 분이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은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성령님의 채우심이 없다면 인간은 반드시 실패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위대한 삶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만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을 향해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리, D.L. 무디, 조지 뮬러, 허드스테인 이런 자들만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들과 동일하게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들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가 돼요. 하나님이 저 하늘 멀리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처럼 아빠 나 돈 10만 원 필요한데 주마. 아빠 나 힘든데 이거 좀 물건 들어줘. 그래 내가 들어주지. 아빠 나 지금 다쳤어 병원에 와. 그래 내가 같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부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가 주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디엘 무디는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수도꼭지 아래 두어야만 충만해진다. 맞습니다. 내가 깨어진 그릇이에요. 쉽게 깨어지는 볼품없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수도꼭지 아래 받쳐놓으면 깨어진 그릇이라 하더라도 이 물이 계속 찰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말씀이십니다. 네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느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난 교회 오래 다니는 소용없어요. 난 성경 많이 아는데 소용없다고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멘.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하며 엎드려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와야 돼요. 그때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원해요. 아무 일도 없네. 가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갈급한 자에게 그렇게 원하는 자에게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성령 집회를 해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 모녀가 급히 우리 성령 집회에 참여해요. 제가 잘 아는 자매. 이 자매님은 한국에서 오는 한 유학생을 도와주고 서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 형제 논문도 다 써줬어요. 한국 사람이 근데 요새는 이제 재미나이가 있어서 써달라면 써주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다 도와줘서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 돌아가자마자 고무신 거꾸로 신어버렸어. 요새는 그런 말 모르나요?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는 거. 딴 여자랑 결혼해버렸어.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았어. 아무도 만나지 않아. 방에 갇혀있어요. 죽어가요. 그 자매를 데리고 온 거예요. 성령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집회 마친 이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나갔어요. 그 모녀가 나왔어. 일부러 식사 시간을 좀 늦게 했어요. 2시에 만났어요. 식당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시켰는데 대충 먹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주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매의 몸에 손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아내 보고 자매의 그 마음에 손을 대라 했어요. 아내가 자매의 마음에 손을 대고 제가 그 아내의 손등에다가 손을 대고 짧게 기도했어요. 여기가 식당이니까. 자매가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해요.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없는 사람 아시죠? 얼굴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매에게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자매는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기쁨이 넘치게 될지어다. 짧게 한 2분, 3분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끝났는데 자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박수를 탁 치더니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또 이상하게 됐나 봐. 순식간에 치유가 된 거예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한의원으로. 누가 그런 일을 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 충만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초라한 삶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성령이 부어진다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리는 꿈을 꾸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게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민수기 23장 15절.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시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뉴저지에 있는 그 브루클린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짐 산발라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아침 9시에 예배를 하는데 8시부터 그 교회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서 들어갔더니 와, 1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흑인, 백인, 반반 10,0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제 앞에요, 굉장히 큰 흑인 아줌마가 움직이면서 찬양을 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요리도 안 보이고 저리도 안 보이고. 1시간 동안 찬양하고 찬양이 끝난 이후에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마이크를 들고 원글을 보고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강대상을 다니면서 뭐 청중석을 다니면서 1시간 내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저도 흉내를 낸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와가지고 청중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원글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분이 계속 그렇게, 어떻게 이 교회가 뉴욕 한가운데에 10,000명이 모여 예배를, 지금 미국에 굉장히 뜨거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3권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원래 학교, 중고등학교에 농구 코치였어. 평생 농구만 한 사람이에요. 그 운동 선수 끝나고 이제 농구 코치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게, 그 뉴욕 브루클린에 그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없다네. 자네가 가서 찬양 인도를 좀 하게.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부탁이니까 자기 아내와 함께 갔어요. 갔더니 뭐 상가에 2층에 조그만 의자 한 20개 정도 놔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는 삐끄덕거리고 그냥 그래서 찬양 리더자고 자기가 찬양 인도를 4주를 했는데 4주 이후에 그 목사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아마 교회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화했어요. 장인어른, 목사님이 도망갔습니다. 나 이제 안 가도 되죠? 아닐세. 교회는 문 닫는 법이 없네. 자네가 그 교회를 하게. 아니, 내가 농구만 평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 아니야, 하나님 명령이야. 설교를 해. 난 배운 것도 문학을 한 것도 아니고 인문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운동만 했는데, 목회는 그렇게 뭐 책 읽는다고 뭐 공부한다고 목회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야. 성령이 하는 거야. 그 말을 믿고 이제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했지만 설교를 낮에는 농구 코치하고 밤에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려니까 이 설교 아는 게 있어야죠. 설교 들을 때는 쉬웠는데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 달 내내 기침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자기 아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아빠한테 전화한 거야. 아빠, 우리 짐 산발라 다 주고 간다. 좀 어떻게 도와줘. 그러니까 자기 장인어른이 비행기표를 보내주고 호텔을 주면서 거기 가서 일주일 또 한 달 동안 쉬다가 오라고. 그래서 자기 혼자 비행기표가 날아왔으니까 비행기 타고 저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탁 앉아서 남들은 다 휴양하는데 자기는 울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난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나 못한다고요. 그때 성령이 임해요. 따뜻한 성령. 힘을 얻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찬양하면 길 가던 장녀가 들어오고 길 가던 알코올 중독자, 길 가던 노숙자가 들어오고 교회에 자꾸만 사람이 차는 거예요. 그 교회의 중요함은 그곳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대해 알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대해 알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버지를 연구하는 분 있습니까? 아버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연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제가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시는 안 불러줄지 모르겠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분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기도합시다.